예, 설날 아침입니다. 양력으로도 음력으로도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교우 성도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복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 삶에 항상 하나님의 복이 채워져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요셉은 정말 복 있는 자였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에도 형통했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형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요셉과 같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디를 향해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잠깐 인사 나누실 때 복 많이 받으라 하지 마시고 당신은 복 있는 사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 말하죠. 장수하고 건강한 사람, 자녀가 잘 된 사람, 불경기임에도 사업이 잘 되는 사람,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또 사회적으로 명문가 집안과 결혼하게 된 사람도 복받았다고 그럽니다. 요즘엔 외모가 뛰어나거나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들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기준에서 복을 말씀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풍성한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 복에 대한 표현도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말과 아슐레라는 말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복입니다. 이건 우리의 행동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는 복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면 아슐레라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로 인해서 얻게 되는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복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 제게 컴퓨터를 선물했어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걸 나에게 선물을 해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가 나에게 준 겁니다. 일방적으로 준 거예요. 그게 바라크의 복입니다. 근데 내가 그걸 사용할 줄 모르면 그건 한낱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내가 나름대로 그 기술과 지식을 익히면 그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아슐레 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아슐레 복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 쌓여 있었들 내가 그것을 맛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크의 복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다양한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데 그럼 어떤 자가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정말 그 복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그런 인생인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죄를 멀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요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악한 사람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 역시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죄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할수록 우리들의 영혼은 무뎌지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죠. 그 결과 성령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세요. 더욱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고 영혼은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죄의 심각성과 무게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예배를 마치자 한 교우분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그 죄의 무게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킬로가 나갑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시체 위에 핫산 한 가마니 올려놓는다고 해서 그 시체가 그 무게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가 왜 심각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영혼이 병들게 되고 죽어가요. 죽은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올려놔도 느끼질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맺으면 죄는 멀어져요. 반면 우리가 죄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죄와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따뜻한 빛 가운데로 나가야 몸이 따뜻해지는데 점점 난로를 멀리하고 빛에서 멀어질수록 어찌 우리가 온기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죄라는 것도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동네 가게 앞을 서성이다가 몰래 과자 한 봉지 훔쳤어요. 처음에는 간이 콩알만해지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런데 계속 훔쳤더니만 이제는요, 가게 주인이 뻔히 쳐다보는 가운데서도 도둑질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죄는 자라나요. 중독성이 있어요. 죄를 지을수록 죄에 대한 감각은 둔해지고 죄가 주는 즐거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의 생각을 따라 걷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그런 가운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한참 걷다 보면 서고 싶어요. 또 서고 싶으면 서다 보면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속담에 코끼리는 코만 들어오면 다라는 말이 있어요. 덩치 큰 코끼리라 할지라도 코만 일단 들어오면 나중에는 어떻게 쓰든지 그 거대한 몸까지 비집고 들어오고야 만다는 겁니다. 사실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지, 그렇지 않고 악인의 생각을 따라 걷게 되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눌러앉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악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인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는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주인공 이반을 통해서 이렇게 독백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갈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일러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야말로 우리 모든 삶의 표준이 되시고 기준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악인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길로 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죄인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목표가 빗나갔다는 거예요. 어긋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에 맞아야지, 관역에 맞지 않고 엉뚱한데 화살이 빗나가 맞아버렸어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목표, 하나님의 목표, 하늘의 목표를 갖고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물론 저들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표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영원한 목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세상의 목표이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 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로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만한 자는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허락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못하게 하세요. 아담에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금지된 열매만이 아닙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규칙이자 기준이 바로 선악과였던 거죠.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잘못된 생각을 하와에게 심어주죠. 그러자 뱀의 말을 듣는 순간 하와의 생각에 기준이 없어져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기준이 그의 생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기준이 사라져버리니까 그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잃어버립니까?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이 뭡니까? 동산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동산지기로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그만 그 목표, 그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거스른 거예요. 반역한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서게 되는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정신과 의사인 윌라드 가이르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의 모습은 마치 지능을 갖고 노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지능을 가지고 놀 때 처음에는 손만 더러워져요. 근데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옷이 더러워져요. 마침내는요, 온몸이 다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된 생각은 죄된 감정을 유발하고 또 죄된 행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은 더럽혀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은요, 죄를 멀리하는 자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지만 반드시 그 앞에 잠시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일시적인 즐거움만 준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독버섯 잘 아시죠? 눈으로 보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는 거예요. 죄가 바로 그러합니다. 쾌락이 있고 육체적인 즐거움이 있고 뭔가 이득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무서운 독이 있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금년 한 해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마음으로 읊조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소리를 내면서 읽는다는 걸 말합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골국을 끓일 때 뼈를 계속 고죠. 계속 끓여야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진액이 나오면서 아주 그 진한 국물 맛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강아지가 이 뼈다구를 계속해서 씹으면서 빠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것 같지만 그 말씀에 붙들린 심정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광맥에 숨겨놓으신 그 귀한 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보배가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분을 믿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에게 주신 환상이 있어요.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다림줄이었고 또 하나는 쌓아놓은 벽이었습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분들은 잘 아시죠? 다림줄이라는 게 뭡니까? 실 끝에 무거운 줄을 달아서 중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벽돌을 수직으로 쌓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다림줄 아닙니까? 다림줄을 해야, 그래야 벽을 똑바로 내가 직선으로 쌓을 수가 있지. 다림줄이 없으면은 자기 안목에 따라 대충대충 쌓게 되다 보고 결국 삐뚤삐뚤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 곧 말씀을 기준으로 쌓은 성은 견고하게 바르게 쌓을 수 있어요. 반면 다림줄이 없이 쌓은 답은 아무리 내가 정확하게 쌓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다 삐뚤빼뚤하고 잘못 쌓아져서 결국 쉽게 무너지고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초와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이나 인생의 경험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여러 많은 가르침과 경험은 우리 인생의 참고사항은 될 수 있어도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말씀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밀하게 이어줍니다. 말씀만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불러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말씀만이 참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울퉁불퉁한 지팡이가 곧은 건지 삐뚤어진 것인지 밝히려면 누가 옳다 그르다 말싸움할 게 아니라 곧은 지팡이 옆에 세워보면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비춰봐야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인지 진정 복 있는 삶인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나음에 간구해요. 시편 50편 10절에 보면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는 자신이 범죄한 원인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의 기준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내 삶의 기준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울며 기도하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기준이 끊임없이 내 안에 중심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다윗의 간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자들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 된 그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선서를 할 때 그는 링컨이 사용했던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맹세를 했습니다. 선언을 했죠. 링컨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 교육도 잘 받지 못했죠. 사업에도 실패했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시련을 당했어요. 선거에도 수차례 떨어지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재직하는 동안에도 그를 조롱하고 비난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실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내면의 갈등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도 않았어요. 그가 자신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손때 묻은 성경책이었어요.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구절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의 기준을 세워갔던 거죠. 결국 그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잘 완수한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리빙스턴은 수많은 좌절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던 자입니다. 그는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왔다. 하나는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겨왔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정글을 헤매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감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여러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우린 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삶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실수록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시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된 인생의 비결을 깨달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보시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자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들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런 사람은 고난의 때에도 평안의 때에도 풍족할 때에도 궁핍할 때에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사실 부하고 평안할 때 열매를 거두기가 쉽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열매 거두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도 값진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그런 시내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땅을 직접 파서 수로를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만든 시내를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직접 광야 같은 인생을 파셔서 생수를 흘러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불행한 자리에 오히려 새로운 소망의 열매들을 맺게 하세요. 여러분, 사실 세상의 시내들은 다 마를 때가 있죠. 돈의 시내가 마를 때가 있고 사랑의 시내도 마를 때가 있고 또 자녀들의 시내가 마를 때도 있어요. 또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건강, 우리의 마음의 시내가 마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내는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서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심을 우리 분명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나무가 좋은 열매 맺으려면 먼저 심겨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자연적으로 생긴 시내가 아니라 정원 같은 데에 정원사가 그 좋은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관계수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농부가 아무나 심습니까? 좋은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고 나무를 심어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었어요. 로마서 6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사실 우리는 사망밖에는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린 평생 열심히 살아도 죽음이란 열매밖에는 맺을 수 없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로 바꿔주시고 새롭게 접붙여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사망의 뿌리에서 자라난 나무,
그래서 사망밖에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를 아예 하나님께서 사망의 뿌리에서 잘라내시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는 생명의 뿌리를 가지신 그 나무에 우리를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로 바꿔진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죄의 열매를 맺는 나무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로 우리가 바뀌어진 거예요. 생명의 뿌리에 우리가 접붙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심겨져야죠. 황무지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비옥한 땅, 메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져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심겨진 나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린 아담 안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죽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물가에 심긴 나무가 물가에 뿌리를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때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의 줄이 끊어진 그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봄과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황량한 바람이 불어와도 바싹 타들어가는 감옥 속에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포도나무 줄기 안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농부 되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죄를 멀리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복을 이제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런 금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아름답고 귀하고 탐스럽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거둬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